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셨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이 더욱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언제 그날이 올까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예배도 곧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오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남은 날들을 견디시다가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고 아무리 설명해 보아도 오히려 설명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바로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부활 신앙을 심어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부활 신앙을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성경 말씀과 절기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숙제가 되게 하기도 하고 고민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지 말지 뭐, 이렇게 쉽게 던져버리면 좋겠지만 우리의 부활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던져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민을 만나신 것은 아닙니까? 고민을 만나면 누구나 다 힘이 듭니다. 과거에 장학 퀴즈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내고 문제를 맞추는 그런 형식인데요, 문제를 내었는데 풀어야 할 사람이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힌트입니다. 부활, 우리는 참 풀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힌트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힌트, 국어사전에도 힌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참작하거나 할 때에 실마리가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힌트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힌트, 즉 답과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이라는 그 단어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고 부활이라는 소망조차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 믿음이, 이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지 못하는 것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신성가족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이성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로 죽어야 합니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프고 아찔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더 잘 살아보려고 죽음을 미리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속상해하고 또 마음 상해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이런 소망조차도 모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에서 그의 죽으심, 곧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당대에나 또 후대에나 모두 다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소망은 다 끊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담 이래로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인생사에, 또 인간사에 또 다른 길이 생긴 것입니다. 또 다른 길, 부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다음의 길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지금 죽는데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었습니까? 바울이 지금 전하려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고백했고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때 죽어야 할 것들이 죽지 못했고 그때 죽어야 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죽으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혼이 떠나고 육이 썩어지는 죽음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사시기 위해서, 부활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죽어야 합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에 대해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 의료기나 호흡기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들은 그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잠시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혼도 자가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죽어야 할 것이 죽지 못해서 살아야 할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영적
호흡이 필요한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주시겠지만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죽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살아 있을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 미스터 트롯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났지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잘 하지 못하니 집에서 TV를 보다가 더 높은 시청률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영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영탁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발목을 다쳐서 여러 조각으로 뼈가 으스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술을 받기 전에 어머니가 무속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아들이 많이 다칠 것 같으니 당신이 신을 받아야 한다. 그의 어머니는 기독교 교인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죽어야 할 것을 살리고 살아야 할 것을 죽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명예와 인기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죽어야 할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믿음과 부활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죽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특징이 있다면 감정을 건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많으냐? 똑똑하냐? 잘났냐? 들으시는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감정으로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며 영원한 미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미래를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두 번째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이든 전도를 받은 사람이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나는 다시 태어났어. 새로운 세계가 내게 열렸어. 이제는 다르게 살 거야. 그런데 이런 고백을 사람이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다시 사는 것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살리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지옥과 같은 삶을 또다시 이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대해, 나라에 대해 불만을 가진 그 불만 그대로 이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소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으면, 진짜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이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은, 또 미워하는 마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 땅에서처럼 아둥바둥 사는 삶이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둥바둥 사는 삶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이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소자의 90%가 어릴 때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하겠어? 그것밖에 못하니? 한국적인 정서는 이런 말입니다. 빌어먹을 놈, 이런 거죠. 부정적인 말을 꾸준하게 듣고 자라면 무의식에 자기 파괴적 사고가 자리 잡게 된다고 합니다. 나쁜 것도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 반복적으로 듣는 이 말씀, 부활하신 말씀, 죽으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란 이 말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사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산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장면처럼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시 산다는 의미는 단순히 육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만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이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만 살아서 빈 껍데기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몸만 같이 사는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사는 부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사랑하고 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라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신 가정입니다. 몸만 같이 살 것 같으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영원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이 행복한 것이 영원하다는 것,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생각만 해도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준비는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삶의 무게를 어떻게 이겨 나가시겠습니까? 누가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로 부활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의 매일매일의 영적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무게를 견뎌내게 될 것이고 결국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믿음의 승리가 결국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지금을 견뎌내고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랑하는 신성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세상의 것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삶을 사는 가운데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믿는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작년의 일까지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업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하고 심령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피 묻은 손을 얹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의 고백을, 그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곧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며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세상 속에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며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 신성재단과 이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정상적인 삶과 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기대하며 힘쓰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신 바로 그 아침입니다.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 조금만 더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곧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헌금과 부활절 헌금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나오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